말씀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 계시니까 우리 재밌는 것도 해볼까요?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손. 안 돼도 된다 손. 안 돼도 된다 손. 안 돼도 되는 없네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뭡니까?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아주 높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이 모든 과정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전도. 그렇죠. 전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 해봤습니까? 우리 고은이 전도 해봤나? 우리 채율이 전도 해봤나? 오호, 여러분, 강사님 전도 해보니까요, 이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무서워요. 강사님 덩치 이래 커도 무서워요. 왜? 내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한 채 쌩 가버리거든. 그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쉽나?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든 아는 사람에게 하든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힘이 든데,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게 정말 힘이 든데 좀 쉬운 그룹이 있어요. 전도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에 좀 쉬운 어떤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키워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 가정만큼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쉽게 참 이렇게 편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없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게 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그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해야 된다는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자녀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같이 어디 가고 싶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천국 그렇게 좋은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랑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쨌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또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야, 교회 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오늘 기도했어? 친구 전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부모님 앞에 또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보니까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키워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있었대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있었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어. 그 다음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또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요, 그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오,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살아있네. 그 신이 진짜 능력 있는 신이네. 나도 바울 따라가야지 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 진실된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들 다 바울을 떠나고 또 참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정말로 바울을 버리고 모른 척하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바울이 믿고 따른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 것처럼 엮이니까 바로 바울 배신해버리고 하나님 등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거를 보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엄마 유니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어머니가 원래 유대인이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예, 창조주 하나님 믿었죠. 그러나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뭐로 안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런 유대인 여자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실 리가 없어 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여자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전파할 때에 이 유니게가 믿은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분명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진실된 순수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거론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도 이 믿음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믿음이 이렇게 잘 물려받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가는 거야.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질 가능성,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나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옆에 부모님 계시면 빨리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합니다. 시작. 네. 우리 선생님 부모님 믿으시는 분들인가 보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의 이 신앙 교육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엄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요즘 여러분의 엄마가 성경 읽어야지, 암송해야지 하는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율법을 계속 읽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육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야, 어떻게 앉을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 쉽지만 이 유대인들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이 유대 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신앙 교육을, 말씀 교육을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구약 성경 읽을 때 자주 눈에 띄던 표현들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림을 제가 이상한 걸 드려가지고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지금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고 그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은 최초로 약속을 맺은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나? 무효됐나? 아니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삭,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야곱에게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끝까지 유효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강사님 원래 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또 이제 강사님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막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상한 거예요. 나도 좀 우리 엄마 아빠도 다른 친구들처럼 성경 읽어라, 교회 좀 열심히 가라, 기도 좀 해라,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3장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도 막 혼자 암송대회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금상 받고. 감사합니다. 금상이 말이 금상이지 2등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강사님은 그런 막 열심 있는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만났거든요.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하루는 이제 교회에 갔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커서 그런 게 없지만 좀 작은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막 팔순잔치고 이러면은 막 아들, 딸, 막 손자, 손녀들이 다 와서 팔순이라고 이제 막 특송을 해, 특별 찬양을 해요. 그래 나와서 딱 이제 예배 시간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와, 예배당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게 일렬로 서도 모질해서 막 옆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죠. 강사에 그거 보고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나는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진짜 제일 부러웠거든. 그런데 맙소사 저 장로님 가정을 보니까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촌 동생 다 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 장로님 가정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 가정도 저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가 됐던 것처럼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3대까지만이라도 꼭 굳건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에 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친구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디모데를 보시면요,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진짜 잘 자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계의 엄친아 같은 그런 거겠죠, 그죠?
이 사람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혼자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제자가 키워날 수 있었다고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을 잘 완수해야 돼요. 훈련입니다, 훈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제 제가 받았는데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가 7년 동안 말씀 묵상한 거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강사님 7년을 하니까요, 이제 얘가 습관이 돼가지고 어딜 가도 이 큐티책을 들고 가서 항상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강사님 6학년 때 생각해보면 그랬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자라났다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 훈련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말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막 엄마가 말씀 읽어라, 큐티해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훈련을 통과했거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했는 게 얘가 쉬웠겠습니까? 7년 전이면 7살 때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동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군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칼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총을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서 막 전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훈련들 좀 힘들겠죠,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고통을 포함하는 단어가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설 때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탄이 참 많은 나쁜 마음들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어, 유튜브가 재밌는데, 게임이 재밌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마음들 막 심겨져요. 그럼 여기서 이럴 때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그 심겨주는 것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훈련이에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는 훈련이에요. 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훈련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할 때에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 여러분, 이 훈련 진짜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 훈련 통과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의 훈련들을 받고 바울과 같이 오히려 바울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도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유산들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번 구해줘 홈즈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훈련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겠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신앙의 훈련들을 끝까지 잘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셔서 이후에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